오늘부터 좀 아쉬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유튜브로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혹시 궁금하신 설교가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볼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유튜브를 방송을 해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결국 아무도 안 듣는다. 그래서 그럴 거면 굳이 저희들이 영상을 내보내지 말고 설교로 정리된 설교, 짧게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찾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정을 했고요. 오늘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 혹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시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것은 제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의 질문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좀 영적인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두고 여러분들이 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그 PPT를 사진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이 사진 뭐 대략 어떤 사진인가 생각나시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다윗이 모세가 만나러 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물건이 바로 황소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행위들을 표현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4절 이하의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함께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잠깐만요. 자,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뭐가 신이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자, 넘기지 마시고요. 아론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명령을 받은 자로서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론의 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론의 영성으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론이 여기는 여호와는 항상 늘 마음속에 다가오시고 듣게 하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론이 하는 이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가진 영성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무엇을 잘못했어요? 아론이 그 백성들이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을 선포할 때 맞아라고 아론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았대요. 내일 주님의 절기로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말씀.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은 우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으로. 물론 이 시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오기 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는 하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죠. 이들이 430년 이상을 보아왔던 것은 신이라면 형상을 하고 있었고, 또 가장 신성시했던 게 소 형태로 만들어진 신이 가장 으뜸의 신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황수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렸다. 자, 이들의 신앙에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더는 뭐였냐면 이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거로 만들었겠죠. 그렇잖아요. 그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이었어요. 보여지는 것이요. 자기들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였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들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분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자신의 그 가치를 거기에 두게 됩니다.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면.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사람이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손에 달려 있는 게 뭘까요?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저 끝에 달려 있는 게 돈주머니라고요. 그러면 우상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가정해 보면, 야, 네가 나한테 엎드려 바짝 엎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짝 엎드린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이 사탄의 속삭임에, 이 우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의 충절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사람이죠. 이런 모습을 경계하고 충고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앞에 그림이요. 또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말씀 잊어보면. 그러면 엎드려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근거해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자기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야, 네가 예수 믿어? 근데 그 예수가 너한테 지금 네가 원하는 거 가져다 줄 수 있어? 나는 진짜 줄게. 이거 봐봐. 너에게 줄 수 있어. 부정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꽉 차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반만 나에게 줘. 반만 나에게 줘. 내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나에게 줘. 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짝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영어의 성경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만문입니다. 만문. 영어 성경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를 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가야 하는 그 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안 볼 수 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물질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뭐가 중요한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저 그림에는 한 사람이 엎드렸지만 다음 그림에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자, 황소죠. 황소 우상 앞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들은 학식 있는 사람도 엎드렸고, 또 그 우상을 만지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그 우상 주변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잖아요. 앞에 출애굽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본 그 황금이 지금 고스란히 있어요.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세상에서의 가치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가치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훔쳐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많았으면 좋겠고 또 풍족히 썼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앞에 철자를 대문자로 써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신을 지칭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여기에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에 놓고 강력하게 그 신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그 우상이 뭐냐면 맘몬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백성이 그 맘몬에게, 맘몬 우상이라고 하는 그 물질 만능에 거기에 자신들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돈은요, 물질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영순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의 마음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거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모해서 우상으로 섬기죠. 그 이유가 돈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 바로 인식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시인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소성시키십니다. 또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는 죄악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요.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왜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야 하는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를 보는데 계속해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너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던 것이요, 무엇 때문에 깨졌냐면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물론 얼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품을 담아서 그 영혼들을 만들었는데 그 영혼 가운데 그렇게 심히 좋았던 영혼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죄의 문제로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좋았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좋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없는 담이 생기게 되었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과 자유를 다시 누려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 이르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구원. 참 막연해요. 구원이 어떻게 오지? 구원이 어떻게, 구원은 확실한데 어떻게 오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생기고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엇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지? 말씀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의 근거로 삼아야 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우리 어느 구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묵상을 하다 보면 일독을 했는데 참 말씀이 달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단가? 여러분 그거 확인하려고 또 성경책 읽기 한번 해보셨죠?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핥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책 핥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달다는 것은 내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쓴 거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갖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그 금과 그 금이 가져다 주는 행복과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고,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선포는요, 당연한 것이어야 했고 당연한 것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꿀도 송이꿀, 왜 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단 거잖아요. 달다예요. 달다. 그런데 이 꿀이 가진 성분의 이 단맛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생의 쾌락과 행복을 상징해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표현했고 더 순금보다 더 소중히 생각해야 하느냐, 더 사모해야 하느냐, 다윗이 고백한 이유를 알죠? 앞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우친 것이 뭐예요? 저 금송아지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돌판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받은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백성들은 순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주는 쾌락, 이 단맛이 주는 쾌락과 행복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땅에서 주는 이 달콤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다른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이유, 특별히 이 땅의 행복이 아무리 쾌락과 행복이 크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많은 굴곡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서로 성격에 안 맞음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쾌락, 우상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얻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그 영광과 기쁨은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큰 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단절된 그 상황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가진 무기가 너무 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번에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금메달 딸 때 막 박수치고, 어제는 야구하면서 우승할 때 만세 불렀고, 축구하면서 이길 때 만세 불렀고, 금메달 딸 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배드민턴하고 양궁이었어요. 제가 양궁의 예를 드리는 거, 죄가 어떤 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사가요 표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죠. 10점을 맞춰야 이깁니다. 궁사가 활 시유를 당겨서 조준해서 딱 놓으면 100% 10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살을 쏘면서 관역을 향해 쏘긴 하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나가는 그 모습, 바로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관역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역대로 가지 않고 곁길로 나갈 때 그 상황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죄져라, 죄져라, 죄져라. 야, 얼마나 좋아. 나한테 한 번만 깜빡하면 너희가 평생 살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은 관계를 끊게 합니다. 어떤 상황을 자기의 의식화로 만들어요. 자기화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어떤 질이나 어떤 대화 속에서 전혀 그거와 무관없이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관계를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시키죠. 아담에게 왔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와가 사단이 제시한 그 죄를 덥석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그 죄를 묻는 과정 속에서 아담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실수를 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은 당신이 내게 만들어 주니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사단이 준 죄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죄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화를 해요. 아니면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관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바깥으로 내미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고 또 여건을 만들어서 자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들면 어떡해요? 내가 널 물어버릴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저도 되고요, 여러분도 돼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다 대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림의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것이 오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신앙이냐 아니냐, 신앙을 포기하냐, 아니면 그 반을 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0월이에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정도 조금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1년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우리 가정의 구원을, 막연하게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다. 물론 중요한 기도겠지요. 그러나 누구에겐가는 절실하게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 또 누구에겐가는 이것이 안 되면 정말 그 생명의 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성장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올해 1독하고 2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찬양의 가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